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늘 미소를 지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말할 때마다 아주 인격적으로 저분은 상당히 참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것이 너무 정이 가게끔, 인정이 가게끔, 인격적으로 품격 있게끔 이렇게 잘 대접해 주네. 가만히 보니까 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심이 있고 슬픈 자의 기적,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복음 9장 잘 알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과 교육,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를 함께 가르친 사건마다 실제적으로 이론을 물론 이제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친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는데 저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대충 나름대로의 해답을 알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저 사람의 죄든지 간에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불쌍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 바로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시각 장애인으로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린으로 이게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무슨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직업을 가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린 이제 노릇을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 사람의 부모든지 간에 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거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저거는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침을 이렇게 뱉어서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도 고쳐주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니까 직업도 가질 수가 있고 너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깜깜해가지고 주로 앞을 못 보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깜깜하죠. 목사님 아무것도 안 빼고 깜깜합니다.
그래도 뭐가 배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사람이 환하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면 무슨 직장 생활도 잘 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책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점자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힘들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 앞을 못 볼 때는 그냥 거린이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눈을 보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못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거린으로 있다가 앞을 보게 되고 난 다음에 깡패가 됐다고. 심보를 봐야지 돼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봅니까? 이 슬픈 자의 기적은 이분이 이제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앞을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애사로운 일이 아니다. 누가 너를 고쳐줬냐 말이야.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사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또 눈을 이렇게 뜬 그 친구한테 불러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진짜 앞을 못 봤냐? 처음부터 봤는데 넌 못 본 척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죄인을 신문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이제는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병든 자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은 거예요. 그릇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릇된 일을 하면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일 수가 없어요. 구세주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눈을 뜨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이건 죄진 거야. 죄인이야. 그건 그 잘못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벌써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면은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켰기 때문에 그 아버지 부모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 부모님 뭐라 그래요? 출교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눈을 이제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기쁩니까? 그런데도 기쁘다는 그런 이렇게 표현도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님을 불러다가 당신 아들이 앞을 못 보다가 이제 보게 됐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서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직접 물어봅니다. 직접 물어보니까 내가 전에는 눈을 뜨지 못하고 못 봤다가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꼬치꼬치 묻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당신들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그 화가 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앞 그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앞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쫓겨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인자라고 믿느냐? 그러니까는 그
앞을 못 보다가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믿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이제 뜨게 돼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앞을 보는 사람은 계속 그냥 그대로 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왜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 주셔야지 돼요. 대단하다고 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단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너희가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구약에는 건물을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건들 수가 있죠. 마귀가 귀신들이 건들 수가 있죠. 귀신들이 건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월 5일 날 매년마다 우리 전문의 선교 대상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저기에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문 기자분들께서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상을 이렇게 주세요? 상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부터 138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온도주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138년 전에. 그때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조선 땅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깜깜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하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이 조선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138년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 79억을 향해서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시각 장애인인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곳곳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오셨다가 다시 또 이제 살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곳에나 얼마나 많습니까?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돼요. 오직 복음으로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곳곳마다 목사님이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목사님들과 같이 또 이 전문인 선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이방 선교사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방 선교사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분은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의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개혁자들은 특히 칼빈 선생님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다 모든 게 공유재산이지. 물론 공유재산도 있지만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재산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칼빈이 왜 귀하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도 이 손상공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이러면서 그 일을 얼마나 이렇게 참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공유재산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아예 칼빈 선생님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은 금융업을 물론 이자를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금융업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이렇게 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적당한 이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노동의 하나의 가치가 아니냐. 귀한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직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귀한 거예요. 상을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항상 이제 이 목사님들이 상을 주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의료 이쪽 분야에서 탁월한 기독교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단체는 상을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단체는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상을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중심국가가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십자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힘이 센 사람이 돼서 힘 약한 사람들 짓눌러서 행편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비심이 생기고 저분이 갑자기 착해진 거예요. 착해진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하고요. 혼자 살아요. 왜? 저는요 깨끗이 있다가 예수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예수님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예수님은 애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이제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보통 우리가 결혼 시집장가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깨끗이 내가 있다가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야. 하나의 신부야.
정말 그런 얘기 자꾸 하게 되면요, 참 걱정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을 보게 하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어둠에 빛이 들어온 거야. 어둠은 어둠을 자꾸만 쫓는다가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래서 그 상을 주다 보니까 거기 많은 우리 청년들이, 홈스쿨 학생들이 상을 주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상 받은 분들이 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나도 애국심을 가지고, 또 그 각종 행사가 주로 국가 기념이라고 맞는 그런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심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들이 이번에 4년 빨리 된 여학생은 내가 해병대 장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그 박민지 그 교관이 해병대 거기서 장교교육훈련단에서 교관을 했는데 직접 가서 만났어요. 직접 가서 만나고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133기 해병대 장교에 도전해갖고 당당하게 합격을 한 거예요. 지금 훈련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연락이 되거든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전화가 되기 때문에 전화를 물어보니까 너무 자기가 이렇게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앞으로 전문인 선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을 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년 빨리 된 우리 또 어떤 학생은 졸업을 할 때, 4년 빨리 졸업을 할 때 그 평균 점수가 97점이에요. 나이가 19살밖에 되지 않은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토익 점수도 아주 높은 점수로 점수를 맞고 또 한국사 1급을 따고 운전면허증까지 따고, 자기는 앞으로 전문인 선교사로 얼마든지 그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에 7급 공무원을 이제 도전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요. 어려서 이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가족, 그 부모님들이 요즘 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래가지고 떡을 이렇게 선물로 만들어 가지고 떡잔치를 하는, 그런 대학교 졸업했다고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우리 아이가 대학교 졸업해서 그래서 떡을 내가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니까 잘 잡수세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잡섰죠?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은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4년 동안 전에 국가 장학금으로다가 나왔기 때문에 떡을 돌릴 만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을 주는 의미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그런 영의 문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전 세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